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제자가 되어지는 사도 빌립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이란 말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식 이름의 제자는 빌립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식 이름인데 이 필립은 헬라식 이름이 되어져요. 필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필립 대왕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 참 많았었고요. 성경에서도 인물들 나오는데 특별히 대표인 2인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빌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 가운데 빌립이 있었습니다. 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사도 빌립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7 집사 가운데 그 빌립을 전도자 빌립 집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빌립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빌립과 예수님이 만난 첫 만남은 여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죠.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형으로 선포하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빌립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내가 따르고 싶어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이제 사역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게 되어져요. 20절 같이 한번 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거절하셨어요.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거절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한 제자,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2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예수님이 거부하셨고요. 예수님 이제 아버님 이제 장사한 후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은 즉시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원교회는 축제의 날이죠. 참 이제 축복의 날이죠. 우리 네 목장이 분가하면서 9개 목장으로 분가하게 되어져요. 5개 목장이 새로 생기면서 5 목자와 목녀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목자와 목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목자와 목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셔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게 응답함으로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목사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아니면 선생이 되어지나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제 오늘 빌립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절대 복종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배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바로 했던 것이 이것이었지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 안에 예수 생명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생명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메시아 내가 만났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예언한 그 메시아 내가 만났다.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암의 그러한 이제 특효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암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특효약을 먹여서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면 막 전하고 싶잖아요. 손자 너무 이쁘지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 이쁨을 나만 간직할 수가 없어가지고 입만 열면 누구 자랑? 손자 자랑, 손녀 자랑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00원씩 내고 자랑한대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복음의 소식이 있게 되었으면 그 소식은 내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생명이, 이 생명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 안에 생명인데 형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여러분들 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의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둘로만 구분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는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고, 이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제 오늘 분가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모든 목장이 불신자를 향하여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하여서 나아가는 목장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은 예수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서 그들의 목장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예수 생명을 얻고
기뻐하며 이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목장이 되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목장 안에서 또 여러분 삶 안에서 불신자가 전도되어져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무슨 나사렛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의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살펴볼게요. 우리가 때때로 잘 모르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얼마나 깊이 있게 꿰어 맞춰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부분부분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다나엘같이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시큰둥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때 빌립이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지요. 이때 만약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을 전했는데 시큰둥하게 되어지고 물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빌립이 와서 보라 이야기하는 커맨시 와서 보라라고 그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안드레와 요한을 향하여서 그들을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해요? 와서 보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봐라 라고 하게 되어졌고 안드레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시큰둥했지만 와서 보라는 그 말에 그러면 뭐 한번 가서 보지 뭐. 그리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4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안드레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믿게 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빌립의 강력한 초청이었어요.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정말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그리고 예수 생명을 그가 누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빌립이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에게는 누구에게 불신자들도 예수님에게만 나오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을 의심하면서 시큰둥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봐! 커맨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이런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목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론할 수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밥 먹이냐 뭐 어쩌냐 말할 때마다 우리 모든 목원들이 와서 와! 우리 목장 한번 와봐! 목장 한번 와게 되어져. 그 목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들 간에 정말 하늘 공동체 그 영적 공동체 그 섬김과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정말 여기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가 정말 하늘 공동체구나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 그 현장은 바로 우리 목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장에만 데려오면 우리 목장에서 정말 주님은 우리 목장의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이제 관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되어진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가 VIP를 향하여서 불신자를 향하여서 나아가 정말 와서 한번 봐. 우리 목장에만 한번 참석해봐. 그리고 목장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서 예수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여기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네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이런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현장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이
성경에 한 4번 정도 나오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오늘은 불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밤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기 그렇고 뭔가를 좀 먹여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가장 똑똑한 옆에 있었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먹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사명을 딱 받고 전체를 한번 쫙 둘러보는 것입니다. 한 5천 명쯤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들이 조금씩 받고 그러면 이제 좀 더하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7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떡을 이만한 사람 먹일 만한 곳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 빌립이 대답하게 되어져요.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만 쫙 보면 계산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얼마씩 걷어도 얼마 정도 모자라겠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의 계산에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이 계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넣어야 될 것들을 안 넣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의 계산에 사람들의 수는 넣었어요.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산에 반드시 넣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빌립은 이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인간적인 계산만 하게 되어졌고 예수님 못 먹입니다. 안 됩니다. 이들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어요. 만약 이 빌립의 계산에 예수님을 넣었다면 빌립의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계산에 예수님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180도 달랐어요. 예수님이 빠진 계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간 계산은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인생은 그 인생은 할 수 있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풍성함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 그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분가하는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목원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냐, 목장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목장은 비록 목원들은 별로 이제 볼 때 분가할 때 저 목원들을 데리고 어떻게 목장을 할 것인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장은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되어지고 불신자가 전도되어지고 그래서 날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지지만 목장을 분가할 때 아무리 좋은 목원들을 가지고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자기 열심히 할 수 있지요. 내 은혜도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따분해지고 그 시간에 나가기 싫어지고 핑계가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결국은 부부만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목원들이 튼튼한 목원들, 좋은 목원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가는 모든 목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할렐루야, 그런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에 따라서 목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목장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다는 것을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어떤 수에다 무한대를 더해도 무한대가 되어져요. 0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만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억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근데 어떠한 수에다 무한대를 빼도 0입니다. 0 빼기 무한대도 0이고요. 만 빼기 무한대도 0이고요. 억 빼기 무한대도 0이에요. 이 앞에 있는 수, 내 능력이, 내 목장이 만과 같은 능력, 억과 같은 능력, 조와 같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목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목장, 목자 인생 가운데 늘 플러스 인생, 무한대 능력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계산적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빌립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계산적인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돼요.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빌립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히에라폴리스, 지금은 이제 파무칼레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이 터키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곳, 그것은 바로 이제 이 파무칼레 온천지대거든요. 뭐 눈과 같이 되어져 있는 곳이 이제 터키 여행에 보면 다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거기가 히에라폴리스인데 그 근방에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져요. 순교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빌립이 예전 같았으면 그가 계산했겠지요. 그가 안전한 곳을 찾았겠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터키 지방이나 이방 지역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순교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서 안전한 곳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빌립은 바뀌어진 거예요. 계산적인 그런 빌립에서 믿음으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데 증인되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히에라폴리스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바로 빌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 삶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선택과 집중. 안드레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지식과 결단.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키워드는 뭐예요? 변화. 사도 요한의 키워드는 뭐예요? 사랑. 사도 빌립의 키워드는 뭐예요? 믿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거 내가 계산해가 나에게 뭐가 유익을 주는가, 나에게 뭐가 편한 것인가,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 이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빌립처럼 변화되어진 빌립처럼 계산적인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빌립처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아는 주를 섬기리.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목장도요 인간적 계산을 가지고 짧게 한다고 목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목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다면 그런 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아갈 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드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정령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처럼 담대하게 와서보라. 하나님 아버지여 진노한 현장이 있는 정말 목장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목장 우리 목장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께 맡기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사명 또 목사의 사명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가진 나머지 백성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에게 많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신의 황사를 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이제 변화되어 있는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 있는 빌립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본가할 모든 목자들과 목녀 그리고 모든 목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한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